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느껴봐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It's Bible time!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4월 21일 월요일 It's Bible Time. 네, 지난 한 주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한 주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를 우리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보셨지만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까지는 다 겁쟁이였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 남고 또 어머니와 여자의 제자들 이렇게 남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 12사도들 중에 한 명은 배신자요 또 다른 10명은 완전히 도망가서 없어졌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가운데는 28장까지 정말 목숨 걸고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 기준점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고 또 부활 사건이고 또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장사한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지금 생생히 못 박힌 자국과 옆에 창으로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이제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용맹스러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의 첫 월요일은 변화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변화돼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욱더 태어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말씀도 딱 맞게 우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이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치면 누가 이깁니까? 10명이 이깁니까? 2명이 이깁니까? 네, 10명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다수결의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서 깃발 꽂으리라 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그 하나님의 뜻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저쪽 왼쪽을 택하고 오른쪽을 택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택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택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별 방법이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4절까지 6절까지 백성들은 아주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사람의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두려움 앞에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잘 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먼저 부지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존의 위기가 없을 때만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생존의 위기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겠다. 바로 여기에서 분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휘관까지 4절 말씀 보니까 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믿고 부정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365일을 대표해서 365번, 5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두려운 것은 정말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의 연속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판단으로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단마귀의 계략이고 사단마귀의 정말 잘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언제 두려워하게 되냐면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치의 데이터를 갖고 상황을 판단할 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내가 저런 절벽을 올라가 봤는데 저 절벽을 오르다가 떨어진 사람을 봤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절벽은 절대 오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정된 그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 또 다른 데이터를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보이면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또 바로를 두 손 두 발 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안전하게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가, 그런 경험치가 분명히 쌓였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험치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두려워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경험 바탕으로 하면 사람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나 할 거 해봤고, 나 경험해봤고, 나는 그거 다 아는데 안 돼. 부정적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게,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원하실 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정말 원하실 때는 산도 들어 옮기시고, 정말 원하실 때는 바다도 가르시답니다. 라는 성경의 그 경험치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경험치가 늘어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7절 말씀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먼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대화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그곳이 바라봤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아름다운 땅이었다.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선물 받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따르는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땅 백성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험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저들을 정말 쉽게 이길 거야.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먹잇감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섣부른 판단을 보류하고 자기의 경험치에서만 그 경험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선물이, 멋진 아름다운 미래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적인 레슨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그냥 긍정의 말을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 파악하십시오. 그러나 그 현실 파악 이후에 나의 경험치에 그 현실을 다 수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험치에 그 현실을 그분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큰 산이 앞에 놓여 있고 또 약속된 땅이지만 너무나 험난하게 보이는 그런 땅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십시오.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미래고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연결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경험치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긍정의 언어를 심어넣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며 현실적인 판단 안에 나를 내 경험치에서 묶여있는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리.